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79면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 그 위에 우리가 9절과 10절을 잠깐 봅니다. 거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족속이요,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며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할 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였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백성 하는 것은요, 암미입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요, 로암미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여러분 우리도 앞에 부정 접두가 붙으면 그 아니란 말이죠. 노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었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은 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았으니까, 그죠?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며 악행하는 자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중에 더 내려가면은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악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여러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라는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를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것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한 정부가 악하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악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현 정부가
여러분 기독교를 만약에 핍박해 들어가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서 막 싸운다, 부딪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모르면, 만약에 현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저와 이걸 모르면 막 몽둥이 들고 가거나 무기를 들고 가서 막 부딪혀 싸워. 그건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진리를 따라 그냥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제도나 법에 예수님이요 막 대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악한 법에 부딪혀 저와 여러분이 악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우리가 더 내려가 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여러분,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사랑하는 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 믿는 자의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달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만약에 불신자의 가족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하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더 가깝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는 자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아, 그죠? 자, 거류민 할 때요. 자, 이것은 어떤 지역에 잠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들이기는 한데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러 살다가 좀 있으면요 이사갈, 그렇게 죽어 천국 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류민 뜻이요 잠깐 머무르는 여행객처럼, 그죠? 나그네 같은 너희, 같은 말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인생이 긴 게 아니라고, 잠시 잠깐인데 왜 여러분 영혼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영혼과 육체가요 여러분 여기에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을 영혼이라. 영혼이 무조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더러울 수도 있어, 악할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면요 그 영혼은 악한 거야, 그렇죠? 여기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맑은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제어하라.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도 여러분 육체는 전부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혼은요 맑은 영혼,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영혼은요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그죠? 육체도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그거는요 그 육체도 여러분 바른 거예요. 그 육체가 도둑질이나 한다면요 그거는 육체가 여러분 멸망받을 육체죠. 그렇게 두 개 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지. 막 우리는 육체는 항상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꼭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육체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육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오늘 구별하는데, 여기서는 잠깐 이제 영혼을 거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 그것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할 때 죄를 지을 생각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꼭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여러분 믿는 자, 택한 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행실을 선하게 하라. 더 이방인보다 더 착한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보고 악한 일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선한 일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일 하면요, 사람들이 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목사 아들이 어디 가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요, 목사님에게 욕만 먹이는 거죠. 저는 뭐 목사 아들이 저 사는 게 왜 저러노? 그렇죠?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여러분 사는 것이 엉망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요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냥 보라고.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을 구별해서요, 바다의 물고기가 어느 날 여러분 나는 날아봐야 되겠다 하고요, 하늘을 날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 배워가지고 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더 보십시오.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제도보다 질서를, 그죠? 질서를 따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부여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윤리 도덕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질서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를 파괴하면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서가 들어있다고요. 인간 사회에도요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작할 때 인간의 모든 제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똑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 그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것은요, 주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으니까 그 질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는 시골의 농부야.
아들이요, 여러분 왕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계급이 높으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요 종 부리듯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질서를 부여해 놨는데 그 질서를요 만약에 깨고 그 못된 아들이 자기가 왕이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무시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런 질서를 부여해 놨는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 뭐라고요? 왕이 있다. 그러면 왕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왕이 있어요. 그러면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건 듣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땅에 있는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있고 그 순종하는 거 위에는요 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왕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대통령이 됐다 해도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면요. 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그걸요 유아 독존이라 그럽니다. 어디 적어놓으세요. 유아 독존이라고. 그게 뭐니까 온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고 홀로 나 혼자 존재해. 그런 어떤 정치 독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맞아 죽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모든 제도는 주께서 만드셨고 그럼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 하나님 주가 제일 위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밑에는 인간 사회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통치 권력이 세요? 왕이 왕이 있고 그러면 왕 밑에는 총독이 있고 총독이 있다면 그 밑에는 어떤 그 지방 장관이 있고 그러면 동네에 가면 뭐 또 어르신이 있고 그죠? 그런 질서라는 게 인간 사회 속에 딱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거니까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왕이 아주 못됐어 그래도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요 그 왕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막 문 대통령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을 여러분 종교 탄압하는 거 아니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영 미쳤습니다. 그래도 네로의 법에는 순종할 거는 순종하면 세금 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법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법에 부딪히지 않는 한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거 만약에 거스르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뭐 집총을 거부하고 나는 군대 안 가. 그러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상한 어떤 종교에서는요 남자들이 20세 이상 됐는데 징직 검사 안 받고 집총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피지배 국가로서 만약에 징집을 하면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병사로요 군대에 짐직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뭐 네가 군인으로 가든지 로마의 지배 아래 그 피지배 국가의 시민으로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뭐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로마의 그 황제든지 로마의 뭐 장관이든지 로마의 장교든지 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대한민국에 나는 군대 영장이 나오다 안 나가 말이 아니죠. 이 사회 질서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죠? 이 나라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부여했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든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 사회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만 봐도 하나님의 법이죠. 모세의 법이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모세는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단 사이비가 꼭 그런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나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법을요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법은요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이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아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께서 그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혹시 위에 있는 왕이제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 그리고 왕의 제도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러님 더 내려갑니다. 혹은 왕이 그죠 그가 악행하는 자를 당연히 권력으로 징벌해. 그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 땅에 있는 왕도요. 어떤 사람이 착하면 상을 준다고.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여러분 막 그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은 막 힘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요. 전두환 같은 사람도 대통령 할 때에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으면요 상을 줘가지고 전두환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포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 포상 받은 거 하고요 악한 왕에게 포상을 받아서 그 여러분 내가 착한 일만 했다면요 그 왕이 악하든지 뭐 착하든지 여러분이 상 받은 것은 상 받은 거 잘한 거야. 악한 왕에게 상 받았으면요 악한 왕이 더 여러분이 상 받았으면 더 상이 큰 거지 뭐.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이 누가 막 욕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상 받은 건 상 받은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 우리가 잘 보면 그 왕이 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자에게 상을 받으라고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에 상 받으면 그 사람 악한 거는 그 사람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은 건 착한 일에 상 받은 거라고.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도 그 미친 왕에게 여러분 상 받으면요 그 상이 진짜 큰 상이야. 미친 왕이 여러분 착한 일 했는데 상 주면요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은 그런 왕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요 상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왕이나 총독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가야 그런 사람들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기분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저 못된 왕이 살 때는 나는 못된 왕에게 대항할 거야. 그러면요 일찍 돌아가시고 상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너무 단순하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요 뭘 못합니다. 겁이 나서 너무 많이 알아서 단순해야 할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해도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하면요 여러분 속아요 잘못하면. 그죠?
너무 단순하면 썩는 거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땅에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아니면 주인 중에도요 좋은 그런 주인도 있고 못된 주인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도 그렇죠. 사장이 막 아주 여러분 그 고약한 그런 주인도 있고 사람이 뭐 그 좀 괜찮은 그런 주인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주인이 아주 못되면요 맨날 주인 욕만 하고 살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욕쟁이밖에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주인이 있거든요.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주인 만나거든 저와 여러분요 혹독하게 훈련을 해주는 교관이라 생각하고요 점심도 사주고 그러세요.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착한 주인에게만 따라가고 못된 주인에게는 따라가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 사람 사정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선을 행하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안 되지만요. 배웠으니까 할 수 있죠. 아예 그런 말을 안 배우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죠? 더 내려갑니다. 자, 곧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요? 악한 왕이나 총독이나 그런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그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할 때 왕이나 총독이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총독이나 왕이나 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뭐로 막느냐? 뭐로 막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막는다 하니까 막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막는다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악하거든. 근데 기독교인들은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그러면요 자꾸 욕하면 욕할수록 자기들이 기독교인 욕할수록 자기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요 악한 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악하라고요? 악하지 말라고요? 악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도둑놈 그러면요 뭐라고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네가 도둑놈 아이가 보통 우리 그런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도둑놈이라 하면 그래 참 제가 제 속에 그런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걸 씻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보고 도둑놈이라 쥐는 두 도둑놈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여유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죄인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죄인이라 하겠어요? 자존감 낮추려고? 아니야. 원래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죄인이야. 예수님이 아니면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맞아요? 근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뭐 그 감사한 일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는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도 무식하게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무식한 말을 하거든 저와 여러분이요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막는데 뭐로 가지고 막느냐? 선행으로 막는 겁니다. 선행으로 막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죠?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자의 말. 로마 사람들의 말.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데 그 자유가 여러분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와 여러분 자유해요. 자유한데 왜 종처럼 살으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유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완전히 자유한 분이죠. 그런데 자유한 분이 종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살아라고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다. 그 얘기죠. 오늘 예수 믿으면 자유해요? 자유하면요 술집에 가도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데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택하신 족속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같은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한다면 예수님처럼 그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수준이 좀 높은 얘기인데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여한 질서라 그랬죠. 네? 그게 여러분 그 결론이 17절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한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부여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먼저 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된다고. 이전에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사할 필요도 없고 바쁘면 인사도 안 해. 그냥 여러분 제일 교만한 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른을 보고 인사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지나가는 개를 보고도요 개야 잘 잤냐? 그 은혜를 받으면 그래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뭐 자연을 보고도요 꽃을 보고도 야 예쁘게 피었네 하고요 말해주면요 꽃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른대.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 믿고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탁 나가니까요 한 4월 초쯤 됐는데 그 여러분 가로수의 은행잎들이요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다고. 그 제가 인사를 했더니 저기 좋아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여기요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며 할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질서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도 질서죠.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존경하고 존중히 대하라. 존대는 존중히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한테 가가지고요. 네로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고요. 반말하면요. 그날 목에 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목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 교만한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땅에 있는 그런 권력 앞에 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투를 우리나라 사람이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감투가 뭐죠? 또 모자? 직분 아니면 직책. 근데 그 원래는 감투는 모자예요. 그 옛날에 모자를 감투로 했는데 그 감투는 벼슬을 의미를 하거든요. 벼슬, 직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 하나 씌워 놓으면요 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계급이 깡패라고요. 그 잘못하면요.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에 여러분 계급이 높다 해가지고 여러분 계급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요 되냐고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 중에요 다 좋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근데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가 병들었는데 그 부하 병들은 거 니 저 약국에 가서 약 먹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부하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 지금 같으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좀
연대 가면 한 대위 정도 돼요. 밥풀 3개 정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자기 쫄병 이등병이 하나 병들었는데 그 이등병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 쫄병이 하나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쫄병 그 애 좀 고쳐주이소 그렇게 말해. 사람이 안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계급이 깡패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 직책 가지고요 감투 쓰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은퇴하고 어디 시골에 가 산다.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은퇴하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요. 그 젊은 목사님 하는 거 여러분 뒤에서요 후원해야 돼. 후원 도와주고. 맞습니까? 젊은 목사님이 경력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성도들이 되게 말을 안 듣고 고민할 때 그 여러분 목회 경력 30년 가지고요. 인자 3년짜리 목사님 뒤에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안 그래요? 어디 시골에 갈랍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질서. 그죠? 배웠죠? 이거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전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종은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순종하라 합니까? 주인인데 잘해주는 주인은요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거꾸로 됩니다. 보세요. 주인이 좋으면요 요 종이 못된 놈은 죄송합니다. 못된 놈이라 해서 여러분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요 못된 종놈은 그 주인의 집을요 너무다 봐. 에? 그 인간이 속에요 그런 악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토지라는 소설 속에요 여러분 그 못된 사람 또 여러분 괜찮은 사람 또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그 토지 하나만 보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성을요 배울 수 있습니다. 토지를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토지를 한번 쫙 보고 놓으면요 사람이 보여요. 물론 성경을 보면 더 잘 보이지만 성경을 보여서 안 보이거든요. 토지라도 읽어봐. 읽어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 그런 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만이 그리고 그런 어떤 소설 속에 어떤 장면 속에 찍어가지고 그 내용을요 여러분 그 어떤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바르냐 하고요 그런 거 수능 시험에 낸다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말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읽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 여러분 뭐 세상에 있는 소설책도 읽어보고도 내용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요? 하나님 마음인데 거기는. 사람 마음도 모르면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내 마음을 못 맞추면요 하나님 마음 맞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내나 남편 마음을 못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맞추냐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요 하나님 마음은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울고 있어. 근데 왜 우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 그럼요.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바른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그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은혜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속에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요. 속에 있는 거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말씀하고 걸려가지고 제가 매 설교할 때마다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비웠느냐? 그거부터 묻죠. 여러분 비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거 비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 여러분 이 컵 속에다가 물을 한 그릇 받아가지고 또 받아요? 못 받아요. 비우지 않으면요. 들어가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었거든. 그 뭐 들어있었느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교의 사상 배운 거. 제가 어릴 때부터 유교의 경전 같은 것도 많이 불교의 경전도 읽고요. 또 잡동사니가 막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걸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제가 이걸 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려고 읽은 거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했더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성경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안 비우면요. 안 들어가 절대로. 의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요. 성경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단이요. 그런 마음을 준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싸워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물론 뭐 이겨갖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들어보고요. 어린 아이가 엄마 물을 줘 그런데요. 됐어 그냥 그의 목 타 죽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그 어린 아이가 목이 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바빴다는 생각이 지금. 그러면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그 어린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그 아이의 그게 아이가 뭐 물을 달라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 아이가 지금 목이 타는데도 이해 못하는 거 상대편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이게 곡해가 돼서 가르쳐져 버리면 저에게 책임이 무겁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요. 그 책임이 작은 책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영혼을 망치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제가 잘못 얘기하거든요. 얘기해도 돼요.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얘기해도 돼. 여러분이 오해가 있거나 여러분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혹시 또 하다가 저는 신이 아니라서 오류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만이 저도 고쳐야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제가 바르게 전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제일 좋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 이거 하다가 조금만 더 간용하는 자들에게 너를 그렇게 마음이 넓은 주인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주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중대장이나 뭐 자기 지휘관이 뭐 여러분 뭐 못됐든지 악하든지 착하든지 선하든지 뭐 사람이 좋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주인이 여러분 위에 상급자가 조금 까다로우면요
어디 안 본 데 가서 계속 욕막 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거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니나 잘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본인이 잘하면 그 사람이 상급자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뭐 여러분 관용하든지 까다롭든지 무슨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 모든 불평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나는 좋은 사람, 상급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우리를 고쳐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좀 털파리, 응? 사람이 막 좀 이렇게 그 뭐라 할꼬? 좀 이렇게 그 세밀하지 못한 사람은요, 상급자가 좀 까다로우면 내가 좀 털파리니까 나를 좀 고쳐주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 내가 좀 동작이 뜨면요, 상급자가 억수로 여러분 동작이 빠른 사람이면요, 그 사람 동작 배우면 되잖아. 그럼 왜 불평하냐고. 불평할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한성질하면 좋은 사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받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까다로우면요, 또 여러분 고쳐주기 위해서 요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붙여놨다고.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배우는 겁니다. 좋은 거 배우고, 그죠? 나쁜 거 버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뭐 거기서 화를 내거나 거기서 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런 도구로,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됐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조교야, 조교. 여러분, 조교가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여러분이 전쟁 잘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요, 힘드니까 미워. 그 조교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교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조교가 기절하겠죠. 왜냐하면 훈련병들은 조교 미워 죽는 거야. 근데요, 나중에 나올 때 조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참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애가 끄뻑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 애를 처음 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요, 말과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또 그 정한 법을 따라 살아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나 종처럼 그 때로는 우리가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일에도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